내비게이션 212페이지.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범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을 때 읽을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감남산 강론. 화요일 저녁 해질 무렵 성전을 빠져나가 감남산에 앉으셔서 긴 강론을 베푸시다. 다음 213페이지 내비가 뜰 때마다 그 옆에 있는 빨간색 글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정보고 그 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개종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이한 일이 생기고 이후 이어지는 말씀들이 남아있고 한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유다의 배반이 이들 모략의 도화선이 되다. 216페이지 그 다음 목요일 다락방 강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31절 제자들만을 위한 다락방 강론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연합 이런 어려운 개념을 유언으로 남기시다. 그거 공부했고요. 꽤 내용을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포도나무 강론 요한복음 15장 16장 다락방에서 일어나 이동하시는 중에 아마 어느 포도나무 밭에 이르렀을 때 강론을 하신 듯하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남아있다. 안에 그다음에 226페이지 쭉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 불리우는 기도 요한복음 17장 남아있게 되는 제자들이 못내 안쓰러워서 저들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저들이에요. 저들 지금 구체적인 남아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뒤를 봐주시는 의리의 보스 예수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 228페이지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 불리우는 그들을 끌어안고 하시는 기도 그 내용도 역시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기 전 자, 여기는 누가복음 정보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결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칼 대화가 오가고 그 다음 229페이지 하여튼 제가 뭐라고 막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서 궁금해하셨던 것들이에요. 아니 왜 또 여기서 칼 얘기가 나와 막 이렇게. 저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결국 기도하다가 잡히시다니 대단한 기도의 샘플이다. 사역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신다. 큰 일을 앞두고는 매사의 기도로 준비하신 예수님을 보라. 기도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런데 기도 내용이 늘 궁금하다.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지 늘 난제로 남는 질문이다. 성경 저자들이 예수님의 비겁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보이려고? 분명 그건 아니다. 선생님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편집하지 않았겠는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굳이 이 대목이 미스테리하게 남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그토록 영생을 주겠다, 내 살을 주겠다, 내 피를 마시라, 양을 위해 목숨을 준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등등 수도 없이 공언하셨는데 막상 일이 닥치시니까 이제 와서 마음이 변하셨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피조물이며 죄인인 우리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경지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언어 그릇에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인 듯하다. 지나가게 하소서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서 예수께서는 그 단어로 표현하셨겠지만 우린 주님의 심정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인성을 그대로 갖고 십자가를 대면하셨다는 사실이다. 빛이 어두움을 담아내다. 생명이
죽음을 동시에 겹치다. 이것이 가능한 개념인가? 감히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불가침 영역 아닌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좀 궁금한 데도 있고 그러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그저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씩 조금씩 써놨습니다. 231페이지 생뚱맞은 기사 벗은 몸 사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이젠 끝나셨네요. 군병이 들이닥쳤으니 이번 주간에도 내내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들의 모습을 드러냈건만 체포하지 못하다가 한적한 밤 인적 없는 곳에서 체포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오히려 겁에 질려 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겁에 질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때 호련히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이게 벗은 몸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겉옷을 벗었을 때 벗은 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벗은 몸이 아니고요. 예. 이불로 쓰는 그 겉에 그거를 벗으면 벗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군인들이 수상히 여겨 잡으려 하니까 겉에 둘렀던 혼입을 겉옷으로 보임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이상한 이야기,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얘기인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본인즉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군병을 이끌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먼저 왔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그랬을 때 다락방에서 나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행과 헤어진 장소니까요. 마가는 그때 마침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들이 들이닥친 이유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가는 허둥지둥 혼이불 같은 겉옷을만 걸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황급히 예수님의 일행을 찾으러 나섭니다. 겟세마네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끌려가시는 중이십니다. 마가는 뒤쫓아 따라가게 되었고 따라붙는 이 수상한 사람을 군병들이 잡으려니까 황급해져서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랭날 쳤을 거라는 각본입니다. 아니고서는 이 생뚱맞은 기사는 해석할 길이 없는 듯 깜깜한 밤 외진 곳에 혼이불을 두르고 나타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누구겠으며 성경에까지 남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였다고 추측한답니다.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예. 제가 왜 이렇게 가끔 읽을까요? 이마트 가면은 먹어보라고 조금씩 주는 거 있죠? 시식 코너. 그것만 돌아다니면서 먹어도 배부르겠더라고. 잡혀온 곳은 대제사장 관사요 주동 세력은 바로 그 무리들이다. 사내들인 공예법을 쫓아 신문하는 동안 베드로는 그만 얼떨결에 배신을. AD 18에서 30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가야바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는 동안 그의 관사에서는 사내들인의 비공식 야간 회의가 열렸다. 사형시킬 증거로 성전 모독죄를 적용시킨다. 증인을 찾느라 부심하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예수님은 정확한 답변을 하신다. 여러분 제 문장 어때요? 굉장히 짧죠? 그런 것도 의식 못하시고 지금 따라오시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글은 단문으로 쓰는 거예요. 복문과 그러니까 복문으로 쓰면은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딱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 연습이 중요해요. 지금 성경 편찬하느라고 여러 같은 동역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주고 써온 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멘트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말이 단문으로 써라, 단문으로 써라, 단문으로 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적으로 이미 다 드러내놓고 가르친 것이니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마가복음은 그가 가르친 내용을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한다. 네가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I am he.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내들은 법정에서 공적으로 천명하신 것, 또 누가의 기록을 보라.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시편 110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봤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이 의를 공감하면 그것을 공유했던 거예요. 당시의 저자들, 이걸 기록, 마가이든 누가이든,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 당시에 설교로 다 들려졌던 내용이 시간 지나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이지, 마태는 마가대로 서로 공감되고 또 공유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남아서 같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게 같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 유다는 견디다 못해 자살하다. 제가 뭐라고 또 많이 써놨죠. 예. 마태는 아픈 기록을 남겼다. 유다의 자살이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은돈 30에 팔았다며 돈을 성전에 내던졌다. 유다의 이런 행동은 왠지 뭉클하다. 왠지 회개하는 행동 같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유다에 대해 복잡한 연민이 생긴다.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 있으시죠? 예. 뭐 많이 써놨어요. 제가 뭐 유다복음도 나온 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막 이런 걸 써놨었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콥투어로 쓰여진 초대교회짐의 기록을 발굴해가지고 출판한 건데요. 이게 대단히 쇼킹한 그런 화제작이 됐었죠. 이 유다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한때는 픽션과 넌픽션을 섞어 쓴 공상물 다빈치 코드가 교회를 시끄럽게 했었다. 그래서 이 엔티 크리스찬니티, 이런 사람들의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악한 천사가 창조주다 라는 언급이 있는 것만 봐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단적인 책이다. 뭐 한때 뭐 이런 게 얼마나 유행했어요. 다빈치 코드 이런 거, 가룟 유다, 유다복음 이런 것도 한때 막 이렇게 돌고, 이런 기록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빠져나가도 지금은 더 이상 또 유행도 아니에요. 여전히 성경만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늘 복음은 그렇게 공격을 당해왔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아프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가룟 유다는 쓰임받은 것 아닌가? 비록 악역이었지만 그렇게 요긴하게 쓰였는데 쓰셔놓고는 버리신다면 유다는 억울한 것 아닐까? 내심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훌륭한 것 아닌가? 왜? 예수님의 구원을 오게 한 역할을 한 셈이니까. 와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 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 아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창조해 주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배신한 사람이나 예수님이 기대를 갖고 뽑으셨는데 배신한 가룟 유다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을 후회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찾으려는 태도만 있었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56절, 밤새 신문하던 일당들이 최종 결론을 내린다. 빌라도에게 넘기자. 읽으면 재밌겠죠? 에피타이저만 먹지 말고 사가세요. 가서 먹으세요. 자, 법정, 처형, 운명, 무덤까지. 235페이지 빌라도 1차 신문, 예수님을 석방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제가 이거 여기다 왜 써놨냐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정보를 순서대로 흐름대로 써놓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해놨는데 읽어주지도 못해요?
꼭 읽어보십시다. 네, 그래서 빌라도 1차 신문이 있었고 예수님을 석방해버리고 안가님을 썼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앞에 끌려간 예수님. 헤롯 쪽 사람이야? 총독 내가 할 일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장사에 지내고 무덤에 내려가심. 이렇게. 그 다음 243페이지 여러분 꼭 잘 읽어주세요. 네. 조금씩 읽더라도 정독을 하면서 제 책이랑 같이 사색하시면서 씹어가면서 본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43페이지. 자 7과예요. 자, 예수 부활 이후 시작.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의 교회 개척. 저는 일부러 부활을 사도행전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통 성도들은 마태복음 읽은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덩어리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을 읽다가도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거고, 마가복음을 읽다가도 사도행전을 읽어야지 맞는 거예요. 흐름이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정도 한 번쯤은 마태복음을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따로 할 필요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따로 하나만 공부할 필요 따로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흘러가는 이야기는 다음에 뭐가 붙는다? 사도행전이 붙는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과 굉장히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이거는 마태복음이나 뭐 다른 사복음서랑 찰싹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부활까지가 사실은 사복음서 내용이지만 아예 부활을 뭐 당연히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7과에서는 예수 부활 이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화면 좀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부활부터 고넬료 사건까지, 그러니까 스데반입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은 뭐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바울이 나오기 전까지를 범위로 해서 부활부터 사도행전 앞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공부할 거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 사도행전 그 흐름 속에 서신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게 관건이라 그랬잖아요. 사복음서 한 덩어리를 어떻게 꿰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난제가 사도행전에다 서신서 13권을 어떻게 이을 수 있는가. 공동서신은 그냥 한 권씩 읽으면 돼요.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도 어렵잖아요. 하나씩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것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강의할 때는 공동서신은 하지도 않았어요. 요한계시록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시간 순서를 따라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성경 목록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성경을 일독하는 데 중요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12과로 만들면서 조금 더 붙였을 뿐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나머지는 한 권씩 읽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울 게 없다. 목사님들한테 배우시면 되고, 한 권씩은 요한계시록 뭐 한 권 배우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구나. 큰 그림이 여러분에게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 사건까지를 왜 제가 잘랐을까? 그리고 지금 요 범위를 앞으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선 첫째,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포지션, 영적인 포지션, 실제적인 포지션, 그들의 삶의 라이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 근데 이게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런 퍼스펙티브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권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쭉 이야기를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이야기로 흘러가는 역사로 볼 때에는 이제는 제자들이 주인공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다. 제자들은 지금 길을 못 찾고 있다. 그들의 입장을 우선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죠.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그러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 이후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순교의 파장을 이해해야 돼요. 순교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교의 파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파장을 이해해야 사도행전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열방행전으로 진행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누가복음 24장을 지금 빨리 열겠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정리된 부분이 누가복음 24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그냥 쭉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본문을 보면서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잘 따라오면 좋겠어요. 우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현장에 안 계시다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그런데 마침 그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구약을 풀어서 설명을 하셔요. 다시 그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지트로 와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아지트로. 지금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자기네들 잡힐까봐. 그러니까 두 군데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현장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저녁 때. 그래서 쉐어링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오늘 하루에 일어났었던 일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그 장소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고 싶었었던, 거기에 왜 나타나셨냐? 다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거 나도 좀 먹을 걸 달라. 그래서 이제 구운 생선을 드셨어요.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아까 유언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령과 증인.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24장 열으라 그랬죠? 네, 거기 보면 구약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고, 구약을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죄송합니다. 부활을 눈으로 보여주시면서도 동시에 성경으로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눈으로 못 봐도 성경으로 증명하는 것이 훨씬 승하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46절 49절을 보세요. 누구를 보내시겠대요? 성령님을 보내겠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유언 단어 두 개 나오죠? 뭐하고 뭐? 성령과 증인. 안 보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보이시죠? 단어 두 개 찾아내셨어요? 네. 그래서 성령님으로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우선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난대요? 이 성이니까. 이 성은 어디를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잖아요. 거기 또 잡잖아요. 예수님 거기 또 나타나시잖아요. 거기를 갔다가 다시 제자들이 어디로 올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게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장소에 누가 없었나?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래서 8일 이후에 다시 도마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정보에 의하면 다시 나타나세요. 다시. 그래서 부활에 관련된 실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지금 본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일단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조금 정리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갖고 다시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때가 8일 이후라 그랬는데 아직은 예루살렘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인지 어딜지 모르나 아직은 8일째이기 때문에 거의 학자들이 여기가 아직은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X좌표 Y좌표 할 때 공간 개념,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일어나지는 할 때 크게 두 덩어리로 났던 거 기억하시죠? 위에는 어디 지방? 갈릴리, 아래는 어디? 유대 예루살렘 지역. 언제 갈릴리에서 내려왔어요? 까마득하죠? MT 끝나고 두 유월절 지난 초막절에 Y좌표 이동 예루살렘 행. 자, 따라하겠어요. 예루살렘 행. 몇 개월 남겨놓고 갔다 그랬어요? 6개월. 그렇죠. 잘 대답하셨어요.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빨리빨리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한 10번쯤 하면 이해돼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뭐 몇 번째 하셨는데 이제 좀 이해된다 그러시더라고요. Y좌표 이동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6개월. 이해되시죠? 자, 얼마 동안 있었어요? 6개월. 계속 여기서 살 일이에요? 집에 가야 돼요? 자기 주민등록번호 있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이사도 안 했잖아요.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이라서 여러분들이 실제처럼 잘 생각하고 있어야지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한 6개월쯤 전에 집을 떠나왔어요. 으쌰으쌰 막 뭔가 일어날 줄 알고 디데이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혁명 정부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결국 허탈한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셨다는데 가끔씩은 나타났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공 상태에 빠졌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나이들인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진공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해야 되냐? 따라하겠어요. 집에 가야 돼요. 여기는 집이에요?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따라해서 다시 일단은 집에 가야 돼요. Y좌표 이동! Y좌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사나이들인데 할 일이 없어요. 칼을 뺐는데 무도 못 뺐어요. 그럼 이 제자 조직을 해체해야 돼요? 그냥 같이 가야 돼요? 모르겠죠, 여러분. 제자 조직이잖아요, 지금. 해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씩씩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뭘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씩씩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 있어요. 할 일 없이. 도리지꼬땡을 할 수도 없고 섰다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사나이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베드로가 배운 도둑질이라고 할 거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먼지 묻은 창고를 열고 그 삐그덕거리는 창고를 열고 그물을 만지는 그 사나이의 뒷모습.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도 무슨 뜻이에요?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미끈덕거리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들고 오셨어요.
먹이려고 늘 하시던 일이셨던 것 같아요. 먹을 거 챙겨가지고 오셔서 그 바다, 그 호수, 갈릴리 호수죠. 바다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도 Sea of Galilee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을 갈릴리 바다라고 말해요. 호수예요. 짠물이 아니고 단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셨어요? 할 일이 있다고.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래도 이 조직을 해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이럴 줄 알았어 지금. 그러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않은 이 새벽에 불을 쬐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도 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지금 막 헤엄치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그때도 고기 잡다 걸렸어요. 옛날에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을 때마다 걸려요. 베드로는 심히 마음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물에 손을 대면 그물 손 대지 마라. 지금 또 마찬가지야. 고기 잡게 해줘. 그때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번에도 고기 되게 많이 잡아서 나중에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몇 마리 또 다시요. 1마리, 2마리, 3마리, 153마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몇 마리인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거야. 다시. 이유가 뭔가? 그래, 니네 할 일 없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미션이 있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부활했을 때 천사도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가끔 만나지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번에는 꼭 이거를 물어보자 라고 꼬부쳐 놓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당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예요. 그 이때가 언제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활하신 이후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당신의 혁명 정부가 들어설 것입니까?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거 꼭 물어보자. 야, 이렇게 자기네끼리 있었을 거예요. 이 조직을 해체하지 않았을 때. 다음번에 또 나타나시면 우리 이걸 꼭 물어보자. 근데 지금은 Y좌표 이동이다. 다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다. 근데 이때 내려갈 때는 시드 멤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행하여야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도우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처음 비전을, 그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붙들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잘라서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오직 두 단어. 자, 오직 누구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일사불란하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들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전에는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스라엘 바깥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들의 그 사역 경계를 그어주셨던 분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말한 대로 증인이 되라. 너희들 현장에 있지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도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들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시간 순서를 따라 한 번쯤은 팔로워로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힘든 작업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증인 되시라고. 증인해 보시라고.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부활과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초대교회로 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누가가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근데 사복음서, 자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의의가 뭔가? 자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지나가고 이제 사도들이 이 현장에 있었던 그 일들을 전하러 다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다음 스토리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갈 건데요. 그런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우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의의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의의.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의 의의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국민도 만드시고 주권도 법도 주시고 이제 영토만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의 유형 국가가 완성되는 순간의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의 의의가 그런 것이에요. 그것처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완성하고야만은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열방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목록이 흘러가지만 하나하나가 자기 얼굴이 있는데, 성경의 얼굴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얼굴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방향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이 열방 행전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복음서가 끝나면서 그의 그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방까지 이어진가,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로 흘러갈 것인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유대, 그 앞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구약 배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이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과 달리 새 이스라엘 12명의 제자들로 시작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퍼져나가며 그 안에 들어있는 구약을 잇는 중요한 콘텐츠는 어때야 하는가, 구약을 깨는 것도 아니고 구약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구약을 완성하면서도 어떻게 열방까지 이것이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실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런 중에 바울 신학,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학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내는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해내시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서신서 속에서 찾아서 이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사복음서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잇는 이 누가의 시각,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누가가 여기 이제 사복음서가 있으면 사복음서 끝과 사도행전을 연결시킬 때 이 두 개를 뭘로 조인트 시켰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0장을 봤잖아요. 이게 유언 단어였어요. 뭐하고 뭐였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너희는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정말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여기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을 얘기하고 싶어하고, 여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이방,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방 교회를 설립하도록 구조를 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돼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누가를 해봐요. 누가가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책을 쓰니까 그런 게 보이는데, 목사님들도 다 보이세요.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스트럭처예요. 논리예요. 논리. 똑같아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 그건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할까라고 했을 때 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는 이방 교회인 거예요. 이 사이를 잇는 조인트 하는 어떤 나사목과 같은 것이 뭐냐? 여기가 이게 이제 학자들이 찾아낸 거죠. 여기가 고넬료 사건인 거예요. 10장.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장교인데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꼭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거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구원이 임했다. 이거를 왜 얘기할까? 이 고넬료 사건을 누가 주도했어요? 베드로의 바울이에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갔잖아요. 고넬료. 이거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 아시죠? 하늘에서 막 보재기 내려가지고 먹어라 나 이거 들어온 거 안 먹었습니다. 아니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아시죠? 예. 그 사건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권위를 갖는. 그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이방인 전도를 처음 한 사람이므로 고넬료, 즉 이방인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쓰임받은 베드로 보면 이방인 선교는 가하다. 이방인 선교는 성경적이다.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악착같이 쓰고 싶었던 사람이 누가였다는 거예요. 왜?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방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 함께 있었으며 바울이 앞으로 싸우는 싸움은 유대인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 유대인이 죽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니까 네! 유대교 발생!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말이 왜 중요하냐?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사복음서 이후 나오는 단어가 열방이란 말이죠.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나왔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역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방 선교를 하면서 고생을 해오면서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던 바울 억울하게 받은 것이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가 하지 않았는가.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누가이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관점이고 누가의 인사이트이다. 이렇게 크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맨 앞에 이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달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정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떠남. 땅에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승천을 추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추상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적으로 승천하셨고 역사적으로 다시 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걱정되죠. 올라가시다가 어떻게 되셨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창조주세요.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눈에 보이게. 왜? 수지기둥을 하셔야지 또 슉 나타나실까? 안 기다려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슉슉 나타나시니까 오매불망 예수님 또 언제 나타나시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데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만 되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안 터지세요, 예수님. 떠남. 초막절의 언어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야. 왜? 나는 위로서부터 온 존재이니까. 천자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을 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이게 베드로가 12사도를 12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왜 구약의 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더 권인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뽑으면서 사도의 의, 사도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내는 거죠.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복음서 앞부분에서 스포트라이트이 이 조명이 맨 처음에 누구에게 비쳤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비쳤었어요.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이 누구에게 비쳤냐? 예수님에게 비쳤어요. 이제는 이 스포트라이트이 누구에게 비치는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을 넘어온 거예요. 이 흐름을 아시겠죠? 본래 이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였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구약 내용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과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빌립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 그게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스데반까지만 다행이다. 9시 50분밖에 안 돼. 제가 막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못.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장면, 정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를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시끌벅적하게 경험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지 감각이 되니까. 예수님이 눈에는 지금은 안 보이시지만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이랑 동행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감각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경험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똑같이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지는 못했어도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실제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가 그대로 시뮬레이션하고, 그것이 꼭 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경험한 것처럼 똑같이 그들이 경험할 성령님을 우리도 함께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2장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 부분을 유언 단어 성령, 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으로 토스되는 단어가 성령이다. 맞죠? 네.
이제 화면 좀 보시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때 힘 있는 자가 오고 올 인류 역사 속의 왕이다. 힘의 역학, 힘의 통치, 권력, 무기의 왕권, 이런 것이 앞으로 세계사일 것이다. 세계사의 성격은 힘이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심판이다. 끝에 가서 결국은 힘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게 의해서 멸망한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결국 금, 은, 동, 철의 나라 계속 망한다. 세계 역사를 그렇게 정의 내리셨던 것처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박수무당 술객, 이방 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어느 왕이 정말 권력을 가질 것인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전부 세계사 속에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예언해내셨던 진정한 세계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힘은 나에 의해서 결국은 무너진다. 힘이 왕이 아니야. 니네들이 인간 중에서 힘 있다고 세계사를 이끌어갈 진정한 왕은 아니다. 그거를 샘플로, 심벌로, 전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벨탑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어의 혼란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저쪽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된 이런 그림처럼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의 지역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자, 여기 보면은 오순절 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9절부터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비리아, 리비아 등등, 또 밑에 보면 그레데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지금 일어난 예수 사건, 피를 흘리면서 한 마리 짐승처럼 영문 밖에서 처형된 정치범으로 죽었다는 이 예수 사건이 끝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이 막 그 사건의 의의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진행될 사도행전의 내용이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온 지역, 바벨탑 사건 흩어졌던 그 지역인 거예요. 언어 영역과 저는 지리 영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흩어졌던 왕권 때문에 흩어졌다가 왕권 때문에 다시 모이는 거, 언어로 흩어졌지만 다시 언어로 모이는, 우리가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다 들리지 않느냐, 다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어가 통합이 돼. 동시통역으로 막 들리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내용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전 세계로 이 내용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는 제자들이 주인공이고 하나씩 이렇게 이런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이어져 나가는데, 그 다음에가 베드로의 역할인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 설교를 하는 것이 2장 14절에서 41절이거든요.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대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역시 성경적인 거, 예수님도 계속 성경적이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언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구약 성경 요엘서를 해석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증인이 되라. 두 가지 유언 단어였던 것처럼 그거를 어떻게 정말 이루어져 나가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시편 110편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나온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당시의 신학자들까지도 논리적으로 KO패시킨 성경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정통성의 문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으로 풀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일어난 예수 사건을 그들이 풀어나가는가를 앞으로 베드로면 베드로, 스데반이면 스데반, 또는 바울이면 바울이 그렇게 해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예요. 제가 조금 설명드렸었지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지금 방금 있었던 예수 사건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정체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지만 그는 같은 실체이시다. 우리도 그거 이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공부하느라고. 그거를 전하는 것과, 그러니까 핵심이 그건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왔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유는 뭐냐?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렸던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방법, 메커니즘, 그거를 멸하시고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 이거 죄사함의 권세라는 거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제물을 들고 와야지만 죄사함이 이제까지 됐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이 사도행전의 서신서 연결하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는, 언제나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요. 창조부터 흘러내려오는 걸로 하는데, 아담이 이제 하나님하고 교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노트북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아담이. 근데 뭘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잘못 건드려서 삐삐삐삐삐삐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돼, 소통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 피를 이렇게 통해서만 다시 소통해서 희생 제물을 들고 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은 다시 연결된 거예요. 오메 다시 된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이 쭉 흘러내려오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나타나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그 안에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 바깥에서 끼웃끼웃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희생 제물을 들고 이렇게 우리 양 같은 걸 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럼 희생 제물 이렇게 드리면은 대제사장이 그리고 이 안에 못 들어와.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공중전화가 하나 있어요. 빨간색이에요. 공중전화. 가서 막 기다려.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 왕이시면 네 죄 용서를 받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를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된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알았어요. 다음에 또 희생제물 들고 와. 또 대제사장이 띡 이래 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온 거예요. 창조부터 오순절까지 앞에 있었던 얘기를 쭉 이제 요약하면서 블루투스 everywhere.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가지고 희생제물 들고 교신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소통할 수가 없어. 뭐라 그러는지 대제사장이 말하는 걸 통해서만 연결이 됐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일인데 여기를 안 가.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도 돼. 그리고 어디 있어도 막 다 통하는 거. 하나님 왕이시래. 나도 들리는데. 그래서 전부 그때마다
그때는 그 앞에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 전부 이 뒤에 블루투스 탁 해서 메고선 나도 들린다. 나도 들린다. 막 그때부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끊어진 교신이 막 다시 오는 거예요. 귀에다가 탁 이거 이제 끼고 다니는 사람은 성령님의 경험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은 장갑을 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갑만 끼고 있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귀에 이것도 끼고 있고 이것도 끼면 바울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할례를 받기도 하고 이거를 끼고도 있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아이들이 좀 이해를 못하니까 꼬마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재미없는데 진짜는 정말로 재밌다요. 애들이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도 막 블루투스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 하고 싶다는 거. 예루살렘 성전에만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죄사함의 권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성전의 역할에 대해서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짓겠다 이것을 보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찾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왜 여기 성경에 있다 보면 죄사함의 권세,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죄사함의 그분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으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육체가 썩음을 당치, 그러니까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고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서 해야 돼요. 이게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가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복음 그 내용인지를 여러분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설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길 때 지금 막 선혈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설교했는가. 거기 키포인트가 죽임을 당치 않으시고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2장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7절. 그렇죠? 네. 뭐 또 25절 이런 거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케오페 시킨 것이 낙적으로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그다음에 다윗 조상만 하더라도 죽어서 묻혔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그의 왕좌 옆에 앉히겠다고 한 이 그리스도론 시편 110편 질문했었던 거 예수님이 그가 그시다. 그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왜 이렇게 악착같이 논리적으로 말할까요? 우리는 이거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재미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게 알맹이인 거예요.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도록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다. 이게 곧 부활을 얘기한 것이다.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얼마나 정확해.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느 게 키포인트인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와서 이들이 이해한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복음 본질의 그 선포해야 할 케리그마의 알맹이가 어떤 것인지 이분들은 분명히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바울 설교에도 나타날 것이고 스데반 설교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 학자들을 케오페시킨 내용이라 그래요. 성경적으로 악착같이 증거한 성경이 프루브하고 있는 내용. 시편 갖다 대지요, 요엘 갖다 대지요. 이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악착같이 성경적으로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내셨어요. 이사야 갖다 대시고 이러면서 성경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올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지금 한 2장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초대교회 설교. 자, 이제 잠깐만요. 이제 2장 38절 한번 보세요. 2장 38절. 거기도 보면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런 내용들도 뭐 35절에도 있고 다 있죠. 이제 좀 보이세요?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한가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38절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는 이게 지금 너무 쉬워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당시 1차 청중들은 처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에 지금 막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막 얼마나 그걸로 유명하겠어요. 이 바닥이 지금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예수님 제거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떠드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사람들 막 3,000명씩 막 5,000명 막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요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 가야지 용서받았어요? 성전에 제물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 같은 거예요. 성전 기능과 똑같은 기능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가 제물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중에 한 40년쯤 뒤에 가서 AD 70년 이후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기독론을 쓴 거예요. 성전 이상의 기능을 얘기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주제예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게 성전이었어요. 지금까지 성전이 얼마나 큰 주제였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죄 사함을 얻는 거였거든요. 재물 들고 피를 뿌리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의 실체가 이 예수님이야말로 재물이셨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런 죽음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예언 다 되어 있다. 성경적이다. 갑자기 우리가 하는 말 아니야. 이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초대교회 설교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는 거 맞죠? 예, 목사님들만 신학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되겠냐고.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그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이 읽어져야죠. 이제 우리는 다 대학 나오고 옛날 같지 않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천당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이거 얼마든지 별거 아니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왜 못 이해하냐고 이거를. 아자! 전해내십시다. 왜 목사님들의 전유물이어야 되냐고 복음이. 그쵸? 장로님들은 왜 하면 안 되냐고. 그쵸?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복음을 입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해진 거예요.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 태화교회는 해내십시다. 아하자.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복음을 전하셔.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도 복음이 뭔지 알아. 이야 대단하더라. 이런 태화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아멘. 네. 뭐 3장 자 보세요. 3장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가 병거쳐주는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 이거 아무나 예루살렘 성전 설교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섰는데 군중이 모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서셨을 때 모여들었어요. 지금은 누가 서 있는데 모여들어요? 베드로. 굉장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냐? 예수님의 제자, 증인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사건을 해석하는 설교인데요, 굉장히 완벽한 설교예요. 이게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평생 한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어떤 스타일로 예수님을 논증해 내려고 했는가? 경험한 예수예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에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화되고 인격화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이 초막절 때 한 설교라든지 수전절 설교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많이 배운 대로 설교해요. 예수님 제자로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전해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죠. 뭐 사장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요. 꼭 누구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잡히셨어요. 어렵지 않죠? 지나가도 되겠죠? 네, 이런 건 뭐 일어난 일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5장에 있고요. 5장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내용들이 5장에 있어요. 지금 5장 17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 맞죠?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생각하면 그 얼굴이 똑같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이제 여기서도요 이렇게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공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들 앞에서 하는 내용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 예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아주 일사불란해요. 여기 예를 들면 5장 31절 같은 데 보면, 자 5장, 자 베드로가 한 얘기 보세요. 자 5장 30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음서에서 했었던 알맹이에요. 여러분들 반갑다, 이게 맞아, 그 얘기 맞네, 이렇게 좀 되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걸 너희들이 보리라, 내가 그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시편 110편 가지고 마지막 마태복음 22장에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윗의 후손인데 그는 야훼이시며 내가 그 존재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한 그거, 지금 현재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다, 그걸 승귀라고 말해요. 조지신학에서 높아지심, 그게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심. 그러나 구원주로 오셨을 때는,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구원주이시나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압축 개념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예요. 심판주예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봐요. 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높이셔서 지금은 너희들이 달아서 죽였다, 그러나 살리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오죽하면 사도신경에 나오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편 110편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학자들을 케오패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0편,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그대로 맞죠? 맞아? 우리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는데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읽는데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 게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자, 지금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다가 6장 보세요. 6장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히브리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의 구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이 생겼다. 교회 조직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스데반. 그 중에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헬라파 유대인 쪽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은 영어를 쓰기도 하고 한국말로도 쓰기도 하는 그런 1.5세 이런 친구들이 있고, 완전히 영어밖에 모르는 2세가 있어요. 2세.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은 뭐 한국 사람 같아서 속은 완전히 노래. 그래서 바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한국말 배울 때 편지 쓰기 이런 거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 날 한글 학교 이런 걸 하는데, 아빠한테 쓰는 편지, 뭐 아빠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뭐 그런 걸 뭐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끝에 가서 예를 들면 your son Steve your son 뭐 이렇게 쓴다면, sincerely your son 뭐 이렇게 쓴다면,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너의 아들 스티브가. 한국말로 쓸 때는 그걸 이제 금방 직역을 하는 거죠. 아, 이거 한국말로는 어떻게 써? 아, your son, 너의 아들 스티브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친구가 2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애를 보고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영어밖에 못 써요. 한국말 할 줄도 모르고 썰라썰라해요. 한국 애인데.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쪽이 그 바벨론 쪽으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사람들 정도까지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살았었는데, 그쪽 알렉산드리아 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 있었던 그런 쪽에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 정도도 히브리파 유대인인 거예요. 전통적인. 돈이 많았어요. 그쪽 사람들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라 때나 뭐 그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바벨론 쪽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거기서 신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거기서 번역된 성경 사본들도 많이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쪽에서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것들도 있지만, 거기서 발행된 히브리어 다시 만든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했어요. 그래서 그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했어요. 예, 전쟁할 때 승리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큼 그 당시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선명하게 있었었는데, 이 당시에 주로 문제가 일어난 쪽이 헬라파 유대인 쪽이기 때문에 헬라파 쪽 사이드의 집사님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버디노 회당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일단 회당 교인이잖아요. 다 회당. 근데 회당에 다니는 사람한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그러는지 다
예루살렘 교회, 지금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지하에 겉으로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되도록 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뭐였냐? 7장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7장 내용인 거예요. 그럼 걸렸어요. 대제사장에게 올라가서 신문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신문 받은 것처럼, 아까 요한이나 베드로가 신문 받은 것처럼 이번엔 또 스데반이 또 잡혀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의 신문 받은 거하고 똑같이 계속 고소당해가지고 지금 신문 받는데 거기서 사실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너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고소했냐, 이렇게 말했더니 7장 2절부터 쭉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53장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3장. 이 53장까지 내용이 뭐냐? 창, 출, 민, 수, 삿, 쌈, 왕, 그리고 예언서 속에 있는 그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데 죽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 죽은 것, 또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죄 없이 죽은 의로운 피,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시던 것처럼 많은 구약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왜 순환을 받아야 되며 고난받는 종, 아마 이사야 53장 이런 얘기 다 하셨겠죠. 시편 22편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셨겠죠. 구약을 풀어서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하며 고난받는 종이어야 하며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는 왜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시는 분이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비로소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또 빵을 먹을 때 눈이 밝아진 것처럼 이게 초대교회의 설교 방식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으로 풀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구약을 풀어서 설명했었다는 것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그런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이 아니었겠는가, 이게 퍼져나가지 않았겠어요? 창출, 민수, 사쌈, 예수님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여러분 아는 대로 돌로 맞아서, 여기까지 말했을 때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도 하마터면 이렇게 돌아가실 뻔 하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가 보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앞으로 계속 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나중에 공동서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포지션,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그들을 케오페시킨 이 신학적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러므로 지금은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지만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거를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내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왜?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본 예수님이거든요. 어디로 가셨겠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이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면 알겠지만 관심 있는 대상이 누구냐?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교회예요. 앞으로의 주제가 뭐냐?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냐? 교회 설립이에요. 교회 발생, 개척교회 발생,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이냐?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 행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8장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보여내고 있어요. 10시 30분 to be continued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이어서 할 거예요. 연속방송국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령님을 구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을 바르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확실히 뭔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고 싶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 이제 나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신지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역하십시다 할 때 기쁘게 반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성령님 오시면 뭐 할 건가? 예수 증인이 되십시다. 아자! 많이 했던 찬양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야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다시 한번 성령이여 마지막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날이 오면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성령이여
임하시면 앞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갈 것이냐, 내가 앞으로 뭘 전공할 것이냐, 앞으로 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병이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구하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세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나 병 좀 낫고 내 미래 일이 잘 되고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 전하고 싶을 때 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구했어요.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세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나머지는 일일이 그런 거 다 구한다고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내가 남은 인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구하던 건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거니와 그렇게 활발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성령님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군지 구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성전을 허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전 세계에 선포하신 하나님, 바로 이 내용의 증인으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베드로도 가셨고 바울도 가셨는데 주여,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사건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현장에 서 있던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우리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죽음의 물결이
흉흉한 이때에 우리들을 생명의 파수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태화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으로 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